우리는 이번 한 달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병든 자,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그 병에서 노임을 얻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건 죽어가지고 끝장났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도 회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그 일로 인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 마침내 부흥에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부모님과 아들과 있을 때에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회복을 원할까요? 그 병든 아들은 정말로 회복을 원하겠지만 그 병든 아들보다도 더 절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이 병에서 노임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고 우리가 연약해 있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은 우리 자신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라 그럴 때 죄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이 적극적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를 풍성한 축복으로 지속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베데스라는 곳에 갔는데 그 베데스다는 그 예루살렘 성의 양문으로 들어가면 그 옆에 조그마한 못이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흔들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팍떡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기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침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38년 된 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하며 나아가는 그 멋진 믿음의 회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 일어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나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뭔가 하면 나의 현재적인 영적 위치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의 베데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여러분,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못에는 자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못에 자비의 못이었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벌써 나음을 입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천사가 와서 물이 이렇게 동하여질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자비를 베푼 겁니다. 우리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보내줍시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넣어주는 거, 이게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자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는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전쟁입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막 악이 다툼을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다 신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리인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병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전혀 치료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어찌할 수 없어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은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과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자리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놀라운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몇 가지 특정한 질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냥 많은 병자 하나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맹인이라는 것을 특정하고요, 거기에 다리 저는 자를 특정하고요, 거기에 혈기 마른 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병들을 특정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체를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별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것은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까닭 없는 여러 가지 영적 질병을 가지고 신음하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깜깜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다리 저는 자와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리 쩔뚝 저리 쩔뚝하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손발이 말라서 꼼짝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대로 충성해야 되는데 손발이 마른 자와 같이 꼼짝하지 않는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면 너의 신앙의 주소가 뭐냐, 지금 너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베데스라라고요, 자비의 집이라고 거창하게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마음의 신음과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과 눈물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안 아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러면 고침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나는 혈기 마른 자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고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4절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소를 떠나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삶을 살아가다가 서울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이 뭔가 하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나는 문제 없어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더라 그 말입니다.
나의 지금 문제는 여기구나.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주여 천부 여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맹인인가? 나는 다리 저는 자인가? 나는 손발이 마른 자인가? 나는 38년 된 병자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질병 자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이 문제를 잘 점검해 보면 거기서부터 길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는 겁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정말 심각한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인생이구나. 이거 하나도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이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고통받는 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회복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우리의 회복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저었대. 그때는 한 사람만 거기서 병을 노임을 얻었습니다. 불확실한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악한 자도, 그 어떤 하나님을 떠났던 자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그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 거기에 와서 자비를 베풀어 주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의 모든 저주를, 나의 모든 고통을, 나의 모든 근심을 끊어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에게 갖다 놓으면 주님이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 짐 내가 져줄게. 그 짐 내가 져줄게.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말이죠,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조그마한 몸으로 그 엄청난 무게의 가방을 지고 가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1. 가방을 버린다. 2. 대신 지고 간다. 3. 모른 채 한다. 몇 번인 것 같습니까? 2번.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은 아빠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식이 그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그걸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의 짐은 그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 무게는 지옥 보내는 무게 아닙니까? 어느 누가 그 짐을 대신 져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짓는 죄의 짐을 목사인 내가 대신 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는 내 죄도 담당하지 못하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내가 다 지고 가겠습니까? 놀랍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가 태산 같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짐을 다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꾸 사람만 쳐다봅니다. 사람만 쳐다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머리만 찌끈찌끈 아프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집을 지고 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으로 고정되고 그분과 내 눈이 마주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주님이 보시면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았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에이도라고 합니다. 주목하다, 알아채다,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아신 겁니다. 그의 고통, 그의 눈물, 그의 한숨, 그의 괴로움, 그의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주께서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내가 주님에게 나아가 나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여자도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네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누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병에서 노임을 얻었다. 네 죄에서 사함을 얻었다. 네 문제로부터 너는 끝이 났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보는 순간에 이미 그 문제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자들이고 주님은 여러분의 그 깊숙한 문제들, 남들에게 체면상 말하지 못하고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그 문제들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셨으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답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이 나를 모든 문제에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에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세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거기에 집중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아하, 나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거기에 마음이 감격되고 감사하고 주님,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크게 합시다.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9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눈을 들어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말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진주 경상대학에 말기 암 환자 우리 성도가 만약에 있으면 제가 갑니다. 그 말기 암 환자는 이미 병원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사는 게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암 환자가 여기 있어요. 제가 간 거죠.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퇴원을 시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퇴원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짐 싸가지고 퇴원하십시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아닌데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말기 암 환자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퇴원시키면 내가 그러면 퇴원시켜도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라고요? 이게 먼저 내가 드는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목사님이 미쳤난가 봐. 이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그럴 때 벌떡 일어난 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여기 엄청난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렇지, 좋은 말씀이지. 목사님이 그냥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그냥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지. 그걸로 땡! 그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부터 자리에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게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자에게 즉시로 주님의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인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행동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 문제가 안 해결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가 어디에 강조점을 뒀습니까? 가다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 그랬더니 이 10명이 아무 의심도 없이 가다가 고침받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가라 그러는데 과연 될까? 우리 몸을 봐라.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저 말 듣고 갔다가 만약에 제사장이 내 문드러진 몸 보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다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말할 때는 에게이로라는 건데 이건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말은 뭔가 내 스스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일어날게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벌떡 일어나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너 일어나. 이야기해서 너 일어나. 그러니까 내 손잡아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일어나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네가 내 말을 듣고 이제 이게 믿어지면 네가 벌떡 한번 일어나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38년 된 문제가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그 믿음의 행함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능력 없이 사는 이유는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행함은 전혀 없고 그냥 믿음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기에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탁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기도하고 있냐? 너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저 홍해를 가르쳐라. 그때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 힘든 겁니다.
200만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죽여가는 애국 군대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손을 내밀어서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치라 그러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모세는 그냥 지팡이를 내미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그 말씀과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행함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선행을 해야 여러분이 지옥 안 가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다녀도 간증거리 하나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일주일 다녀도 간증거리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을 볼 것이고,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십자가의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에 행함을 더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베데스다 연못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회복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에게 시간 와서 기도하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회복의 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예배하자 해도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맞습니다. 내 믿음을 일으킬게요. 나는 맹인이요, 나는 안전병이요, 나는 다리 저는 자요, 나는 이제 혈기 마른 자입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러니 나는 고침받기를 원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믿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든지,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고 거기는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복은 구호가 아닙니다. 실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와 다시 그분을 붙드십시오. 눈먼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장애인 자리에서 쩔뚝거리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거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자리를 떨치고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저의 것이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네 삶의 자리를 분별해라. 나는 맹인인가? 나는 다리 저는 자인가? 나는 혈기 마른 자인가? 나는 38년 된 병자인가? 자기 자리를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주체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주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므로 여러분에게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서 2020년 하반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여러분에게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